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영광입니다. 이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받는 자녀로 만드신 주님 앞에 우리가 경배합니다. 주의 자녀들이 찬양하고 주의 자녀들이 기도합니다. 주님 자녀들이 아버지 팔에 사랑받는 자녀로 매달립니다.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6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혼의 깊은 어둠에서 잠들었던 우리가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아 생명으로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근 아주 놀라운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 그룹이 글로벌 판매량에서 3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세계 3위라니, 3대 자동차 제작사의 하나라니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엄청납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이 미래까지 계속 이어질지는 두고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미래 자동차의 핵심은 자율주행 기술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분야에서 과연 우리나라 차가 경쟁력이 있느냐 두고 봐야 한다는 거죠. 아직 실력을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잘 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에서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어려운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드웨어적으로는 기계가 사람보다 더 잘 보고 기계가 사람보다 저 정도도 잘합니다. 문제는 판단력에 있다고 합니다. 자기가 본 게 진짜 사람인지 인형인지 아니면 햇빛에 비친 나무 그림자인지를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이 점에 있어서 아직은 좀 딸린다는 거죠. 자율주행에서 팬덤 브레이킹이라는 현상이 있대요. 유령을 본 것처럼 갑자기 서는 거예요. 센서가 그림자나 표지판의 뭐 이런 반사 이런 것들을 장애물로 착각해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고 멈추는 현상입니다. 인공지능이 잘못된 신호를 진짜로 착각한 거죠. 역시 아직은 무리야. 기계가 사람 따라오려면 멀었어.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인간이야말로 착각을 엄청 많이 하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하도 착각을 많이 하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야 이런 말도 많이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순절은 우리 영혼의 눈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빛의 길인지 아니면 화려한 조명으로 번쩍거리고 있긴 하지만 우리를 어둠으로 끌고 가고 있는 죄악의 낭떠러지 길인지 우리가 통찰해 봐야 한다는 거죠.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6절과 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헛된 말로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과 짝하지 마십시오. 이 구절에서 속이다라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는 아파타오라는 헬라어 그리스어입니다. 본래 이 아파타오는 낚싯바늘에 미끼를 꿰서 고기를 낚는다라는 뜻이었대요. 낚시질 한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속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낚시꾼이 미끼로 물고기를 속이듯이 사람들이 헛된 말을 미끼로 사용해서 우리 영혼을 낚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헛된 말에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 주변에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꽤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어떤 선배가 와서 제게 그래요. 너 어디까지 놀아봤어? 제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눈을 꿈뻑꿈뻑 하니까 그분이 그래요. 목사가 되기 전에 이것저것 많은 걸 경험해 봐야 돼. 나쁜 짓도 경험해 봐야 돼. 그래야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어. 역시 선배님. 멋진 말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그 선배라고 해봐야 저보다 딱 1년 앞선 분이었어요. 그분이 그 당시 알아봐야 얼마나 알았겠어요. 고등학교 갓 졸업하고 온 저나 이제 겨우 대학교 1학년 다닌 그 선배나 둘 다 세상을 모르기는 매한가지겠죠. 목사 되기 전에 실컷 놀아보라고요. 나쁜 짓도 해보라고요. 그래야 정말 좋은 목사가 될 수 있다고요. 맞습니까? 잘 생각해보면 이상한 말이죠. 목사 되기 전에 사회에 나가서 노동을 해보고 장사해보고 알바해보는 건 대단히 좋은 경험일 겁니다.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있는 교인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될 수 있죠. 하지만 나쁜 짓은 좀 다릅니다. 일부러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좋은 목사 되기 어렵고 심지어 좋은 사람 되기도 어렵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죄인은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에 재앙을 불러들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왜 일부러 해야 합니까? 미술품 감정을 하는 사람들을 잘 보세요. 그들은 위작 전문가가 아니라 진품의 전문가들입니다. 여러분도 진품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야 가짜를 걸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성경에 비추어 보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봐서 타당하고 옳은지 아니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말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의 길로 끌고 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그들의 말을 거절해야 합니다. 단호하지 않으면 유혹을 물리치기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미 그 맛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이 단주 모임에 나가서 매일 하는 게 이겁니다. 오늘은 제가 술을 안 먹은 지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술을 거부한 날들을 하루씩 늘려나가면서 알코올 중독을 극복해 가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술 맛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교회가 죄인들의 단죄 모임과 같아야 합니다. 8절과 9절 볼까요?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아멘. 우린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사모 회원 여러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으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모두 선하고 의롭게 그리고 진실하게 살아내서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선과 의와 진실,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이라는 게 뭡니까? 어떻게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겁니까? 글로는 알겠는데 막상 살려고 하면 막연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좋은 선배를 찾으십시오. 우리 주변에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쳐다보면서 닮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그 사람과 비슷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준거 집단이 중요합니다. 준거 집단이란 건 내가 나 자신을 비교하는 대상이 되는 집단을 의미합니다. 내가 잘 살고 있나? 제대로 못 살고 있나? 이걸 판단할 때 기준이 돼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기 반성은 하지 않고 남 탓만 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비난이 평범한 현상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나도 배우자를 비난하고 자식을 비난하고 부모를 비난하고 세상을 비난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이 부정적인 감정은 대단히 쉽게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이 우울해하면 나도 우울해지는 겁니다. 희망의 이야기보다 불평과 한숨이 더 많이 공유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이건 환경이 만들어내고 있는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거죠. 이런 집단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걱정하고 한숨 쉬고 남 탓하고 비난하는 데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씁니다. 그 바람에 내 삶을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고 거룩하고 멋지게 변화시키는 데 쓸 에너지가 고갈돼서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찌그러진 거울을 보지 말고 맑고 깨끗한 거울을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짜증과 불안과 불만에 가득 찬 사람을 멀리하고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도 선하고 의롭고 진실해지는 겁니다. 이런 원리는 우리 인생의 모든 면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뭐 해야 돼요? 공부 잘하는 친구를 사귀어 보십시오. 그러면 나도 따라가게 됩니다. 마음이 우울하세요? 그러면 밝게 웃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나도 웃게 됩니다. 영감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고 싶으세요? 그러면 아름답게 예배하는 사람들과 사귀십시오. 그래야 나도 참되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냉랭하세요? 그러면 친밀하게 사는 부부와 자주 만나세요. 그래야 우리 부부도 친밀감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자신이 긍정적인 소수자가 되어 보십시오. 내가 우리 집에서 가장 잘 웃는 사람, 누구보다 먼저 웃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울했던 우리 집안에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시겠어요? 우리 보고 이 어둠이 있는 세상에 가서 긍정적인 소수자가 되라는 말씀이죠. 빛의 자녀가 되어 선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낼 때에 어둠 속에 있던 누군가가 우리가 보여주는 빛을 보고 우리 뒤를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빛은 부드럽지만 때로는 매우 공격적이기도 합니다. 특히 죄와 어둠에 대해서는 단호합니다. 성도는 단순히 착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라 어둠을 어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폭로하라 라는 말은 단순히 비난하라 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두운 방에 전등 스위치를 탁 켜서 방 안에 있던 먼지가 보이게 하는 것처럼 진실을 대면하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대낮에 우물가에 물길로 온 여인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뜸 그 여자에게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구나? 그런데 지금 남자는 남편도 아니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이 여인의 어둠을 들추는 겁니까? 정죄하고 비난하고 심판하기 위함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치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자기 어둠이 드러났을 때 이 여인이 예수님이 비치는 빛을 자기 영혼 깊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들어가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십시오. 이 사람이 메시아가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라고 많은 사람 앞에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어둠에 잠겨있던 여인이 변하여서 이제는 빛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문을 굳게 닫아둔 지하실은 겉보기에 보면 평온해 보이겠죠. 하지만 그 안에서는 습기와 곰팡이가 벽과 천정을 다 썩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에는 쥐와 바퀴벌레가 우글우글합니다. 어느 날 주인이 자실 문을 활짝 열어서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게 합니다. 그때 비로소 이 더러운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는 거죠. 다윗 왕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감추기 위해 자기에게 충성바치던 이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아 죽게 만듭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어둠 속에 꽁꽁 잘 숨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의 양심에 거룩한 빛을 비추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이 아픈 책망이 있었기에 다윗이 회개할 수 있었고 어둠과 죽음 사이를 헤매던 그의 영혼이 다시 빛으로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빛과 싸우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빛을 피해 어둠에 더 깊이 숨는 사람이 되실 겁니까? 아니면 이 빛을 영접하여 빛의 자녀가 되어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수치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치유하기 위함입니다. 빛이 최고의 소독제입니다. 눅눅했던 이불을 햇빛에 말리면 뽀송뽀송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축축한 인생 속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는 거울이 되어주면 우리를 통해 내 가족과 이웃도 치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구절입니다. 14절입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잠은 영적인 무감각과 나태함을 의미합니다.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과 같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둠 속에서 쿨쿨 자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축축하고 눅눅한 곳에 누워서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죽은 사람 사이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배 밑창 깊은 어둠 속에 들어가 쿨쿨 잠들었습니다. 위에서 폭풍이 치고 배가 막 깨져가고 있는데도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방인 선장이 배 밑창까지 내려와서 발로 차면서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깨어라, 일어나라 야단을 쳤을 때 비로소 요나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습니다.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선택받은 자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피해, 자기 사명을 피해 도망자가 됐던 거죠. 그리고 잠들었습니다. 깨어나면서 자기 자신의 존재도 깨어난 겁니다. 요나가 이제 돌아갔죠. 자기 사명을 이제 실천하러 돌아갑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요나도 살고 깨어지던 배에 있던 사람들도 다 살았고, 또 누구도 살았어요? 니느웨에 살던 그 수십만 명의 사람도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나 일어나면 그 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족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땅의 모든 민족이, 나라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이여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추신 생명의 빛을 여러분 가족과 이웃에게 비추시기 바랍니다. 이건 예수님의 부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있던 마지막 날 밤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다 잠이 빠졌죠. 그 결과 시험이 닥쳐왔을 때 그들이 모두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인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이제는 일어나라.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에 서 있습니다. 다시 세상의 안락한 어둠 속에 기어들어가서 잠들 것인가? 아니면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빛 앞으로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단 선지자처럼 내 안의 어둠을 향해 꾸짖으십시오. 그리고 다윗왕처럼 빛 앞으로 와서 회개하십시오. 우물가의 여인처럼 어둠에서 돌이켜서 복음의 증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 주님이 부르신 곳으로 돌아간 요나처럼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서 죽어가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머무는 가정과 직장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그리스도의 빛으로 여러분 있는 것이 밝아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됐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헛된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어둠을 비추는 거룩한 책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든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광채가 온 땅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참된 빛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을 비치는 빛이 되어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